창세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물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아래의 물과 위로 물로 나누게 하시니 가운데 궁창 곧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으로 대기층인 우리가 숨쉬는 데 필요한 산소와 질소 등 공기층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궁창 위의 물은 방대한 양의 물로 노아 홍수 때까지는 이 물층의 경계막이 지구 주위를 두꺼운 수증기층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지구를 반투명 비닐하우스로 싸고 있는 상태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 주위의 수증기층으로 막을 만들어 지구를 온실화함으로 전 지구 표면이 골고루 온난화 기온을 유지했을 것이며 기온차가 없었고 바람도 없이 생명체에 필요한 물과 습도는 땅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샘과 안개로 인하여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하고 쾌적한 아열대 환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대 지방이 한때 기온이 따뜻한 아열대 지방이었음을 증거하는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의 빙하 속에 거대한 코끼리 맘모스가 방금 먹고 소화도 안 된 열대 활엽수잎을 먹은 흔적이나 양극지방에서 발견되는 아열대 생물들의 화석이나 석회층은 이 지역이 한때 온실 효과로 따뜻한 아열대 기후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대 지방이 과거에 기온이 따뜻했다는 사실은 궁창 위의 물층으로 인한 온실 효과의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홍수 후에 비로소 추위와 더위와 추나추동의 계절이 생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날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가운데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공기로 가득 찬 공간이 형성되었고 아랫물은 한 곳으로 모아 바다가 되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첫째 날 빛의 창조로 땅을 붙드는 힘과 에너지로 하늘과 땅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힘과 운동의 상태에 대하여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등 물리학자들은 물질과 에너지에 대하여 법칙을 많이 발견했는데 이러한 우주에 작용하는 에너지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나누시고 물을 끌어당기셔서 하늘과 땅의 공간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을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은하에서부터 원자를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들까지 세상의 만물은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 자연 전체는 이러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빈 공간도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모든 물질과 생명 활동을 힘의 법칙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의 원리에 의하여 바다의 공간과 땅의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체의 아주 소중한 요소입니다. 물은 생명체들에게 독소를 제거하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체온 조절을 하여 혈액과 조직에게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주고 대사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육체의 물의 기능이 소중하듯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죄의 독을 제거해주는 생명수가 아주 소중합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정화시켜주고 생명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셔서 순환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더러운 샘에서 솟아나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의 더러운 물은 죄의 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정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샘물의 근원을 바꿔주시면 마음의 창조가 일어나 비로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이 일은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창조일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샘의 근원이 바뀌게 되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생수의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을 구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땅의 공간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과실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식물에서 복잡한 식물로 진화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식물들을 창조 시에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모두 씨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씨란 씨앗 속에 식물이 생기기 전에 그 식물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와 다음 세대를 위한 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도토리를 심으면 도토리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콩 종류가 팥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유전자 보존의 법칙을 과학자들이 발견하여 변이를 통해 다른 종류로 진화한다는 이론은 창조론과 반대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공간에 나오는 초목들은 땅에 사는 짐승과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들의 먹거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수목이 무성하면서 황량한 땅이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으로 변하고 눈에 경이롭고 신비하며 즐거운 것들로 자연을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칙을 세우시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셔서 에너지를 내고 생명을 유지하는 몸 안의 소우주의 에너지의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영의 법칙에도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게 하지 않고 배부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양식이 창조될 때 우리는 바른 양식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식물은 각기 종류대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유전자가 발현하여 작물이 지닌 고유한 형태와 생리적 특징을 결정짓게 됩니다. 씨앗 내에 들어있는 놀라운 설계는 불가사의한 생명의 일을 증거하고 질서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수십 년 동안 태양 에너지 분야의 최고 공학자들은 식물이 태양의 빛을 연료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모방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현하지 못하였고 광합성 작용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화학 과정과 반응들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유전자의 태양 에너지 메커니즘과 기본 요소들과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지침서를 입력해 놓으셨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되는 씨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유전 정보의 씨앗이 전수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유전 정보가 담겨진 씨앗에 정보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진 씨는 이기심의 씨의 정보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기심의 씨는 이기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 대하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행악의 종자로서 씨의 종자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뿌리는 씨의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씨의 형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며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은 흙의 형체를 지닌 씨로서 썩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죄인들의 사망의 씨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 우리의 종자가 바뀌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영적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은 창조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창조는 100%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절반쯤 창조하다가 나머지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 채우시는 분이라는 오해입니다. 80%, 90% 창조하시고 나머지 10%, 20%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점점 변화시켜 주신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종자, 씨를 온전히 창조하셔서 씨의 종류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 즉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씨를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믿는 자는 즉시 그분의 품성을 소유하며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품성이 조금씩 진화되어 꼴지어진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가 아닌 진화된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마치 종자가 과거의 씨가 유전자가 서서히 변이되어 오늘날 진보된 씨가 형성되었다는 물질계의 진화를 주장하는 진화론자와 같은 영적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계나 영계나 모두 창조로 일하십니다. 이 창조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작업입니다. 이 창조의 일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고 안식 속에서 생명의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일을 믿지 않고 창조의 일을 자신이 하려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창조일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으로 많은 선행을 하며 자기의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행악이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제거할 수 없으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모두 채워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곧 우리의 이기심의 죄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씨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이기심의 씨를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씨를 넣어주시는 창조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창조의 순서는 모든 생명체를 유지 보존하는 생명법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법을 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명체들이 건강을 잃게 되어 생명의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은 생명에 관한 모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창조의 법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창조의 법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신 것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 시 하신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육체의 24시간 낮과 밤의 유계법칙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심령에 창조되면 첫째 날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날 하늘의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일에 순종하고 바다의 대기의 순환에 따라 지면에 공급되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일에 순종하며 영적으로는 생명의 호흡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창조되면 생명수이신 분이 생명수의 근원을 바꿔주셔서 순종이 이루어지고 둘째 날이 완성됩니다. 셋째 날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과 야채와 과일과 견과류 등 나무의 열매와 식물들을 먹음으로 먹거리에 순종하고 영적으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셋째 날에 완성이 이루어지면 어느 시대나 누구나 건강을 지키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물질계를 창조하신 유계 법칙과 영계의 법칙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육과 영의 창조의 법칙인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